예, 복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안식일이고 또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죠? 예? 저도 예전에 찾아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뭐 뚜렷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어쨌든 이 날을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날로 알고 있습니까? 예, 구주께서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고 있죠. 참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기쁘고 또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날이죠, 그죠? 예. 뭐 실제로 이 날이 구주께서 탄생하신 날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 놀라운 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역사가나 어떤 신앙인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 오늘날 달력 중에 어느 날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날을 저 뚜렷하게 성경이나 예언의 실현을 통해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분께서 오시는 때와 날과 시대적인 징조와 이런 것들은 다 정확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분께서 태어나신 날만큼은 정확한 역사적 증거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또 비슷한 날이 있는데,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잘 나오죠? 모세가 죽은 날과 장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막으셨다 그랬습니까? 세상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모세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없죠. 그죠? 그러한 선지자. 모세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유대인들의 신앙적 특성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조상들의 그 선지자들과 조상들의 뭘 섬기는 버릇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조상들도 그렇지만 조상의 묘와 이런 것을 미화시키는 그런 신앙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그 선지자들이 가져다 준 뭐가요? 기별이 중요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빛이 중요하고, 그죠? 그런 것이 중요하지. 그들이 태어나거나 또 그들이 죽었거나 하는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경배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그 나를 알려주게 되면 인간들은 뭘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뭘 경배해요? 그 나를 경배하죠.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데는 관심이
적은 반면에 어디에는 관심이 있어요? 오신 날에 대해서는 온 세상이 다 부지런히 선전하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날을 뭘로 경배하고 뭘로 섬겨요?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날을 지키고 있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그분의 구원을 알고자 하거나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로 크리스마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에 참 적죠, 그죠? 몇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부인은 이 날을 우리가 무심코 보낼 것이 아니라, 그죠? 이 날을 우리가 잘 기념하도록 또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잘못된 것이지, 그죠?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이날에 구원으로 오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사하는 그러한 날로 우리가 보내는 것은 충분히 복된 날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방종을 위해서, 유흥과 쾌락을 위해서 결코 이 날이 소모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좁디 좁은 길을 앞서가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산상설교를 공부하면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화이트 선지자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느냐 하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은 1권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도록 노력하라. 힘쓰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힘쓰도록 뭐하라? 노력하라. 또 2정은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애쓰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애쓰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들어가고자 한다고 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또 3정연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고민하라 그랬어요. 4정연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고뇌하라. 고뇌. 갈수록 더 심각해지죠. 5정연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한다.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쉽습니까? 갈수록 어려워요. 그죠? 또 믿음에 관한 연구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씨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고민스러운 노력으로 애써야 한다. 이 말씀 외에도 많아요. 얼마나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면 그냥 된다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곳이 없어요. 자,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정신을 가지고 고뇌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왜 이토록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왜요?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기도력에 보면 편지로 쓰신 말씀인데 우리는 길이 협착하고 문도 좁은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넓이는 무한하게 된다. 일단은 뭐 해야지만 어디를 들어가야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뭐가 있어요? 넓은 게 있어. 들어가지 않고서 가는 대로는 뭐예요?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찾는 대로는 어떤 길입니까?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또 한 말씀 보면요. 이거는 바이블 에코인데요. 이것도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처해 있으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며 노력하고 번민하는 자들은 특별한 애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들은 넓은 길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까닭은 주의 계명은 심히 넓기 때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넓은 길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일단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넓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주의 계명은 심히 넓기 때문이다. 주의 계명,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찬미가에 돼 있죠, 그죠?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었다고요? 그 사랑이 율법으로. 그죠? 그 울타리가 없었더라면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지만 수천 년 동안 우리는 퇴화된 정말 눈 깜짝할 사이만 살았다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그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선지자왕 84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사람들은 모두 다 필사적인 노력으로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갈 것이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인류의 구속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끝까지 하셔도 되는데 왜 2000년이나 지나서 우리에게까지도 생명을 주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 후에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아담의
유전이 없습니까? 유전을 받지 않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니, 지금까지 태어나는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다 누구의 유전 안에 태어나요? 예,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구속을 이루셨는데. 놀라운 일이죠. 자, 좁은 문이 뭡니까? 좁은 문이. 좁은 길이 뭐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게 되면 그 길은 어떻게 돼요? 그 문은 넓어져요.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내가 뭐요?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까?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 길을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넓은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여러분,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양의 문이 어떤 문인지 아시죠? 어떤 문이에요? 그 양들이 그 문들을 어떻게 통과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까? 양의 우리가. 때로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그게? 단 한 마리만 지나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게. 그죠? 네. 그래서 그분 자신이 바로 이 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 원래 있던 문이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이미 있던 문이 아니라 그 문은 새롭게 창조된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된 문. 누가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자, 그 창조하신 문.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창조주시여, 전능하신 분께서 어떻게 인간의 형상을 쓰실 수 있었습니까?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어떤 방법으로 쓰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저 지난주인가요? 우리 서울 목사님 설교에 나왔죠? 마태복음에 보면 3장입니까? 2장입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누구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그죠? 하나님이셨던 그분 자신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스스로 뭐 하셨어요? 계획하시고 택하신 길이에요, 이게. 그 이전에는 결코 있던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것을 몸소 어떻게 해요? 오실 때에 그 길은 시작된 거예요.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문이에요. 그죠? 어떤 인간도 만들 수 없는 길이에요. 이 좁은 문. 네. 그런데
자칫 이렇게 오신 예수님, 그 인성을 취하시는 그 잉태된 때로부터 그분은 아주 이 좁디 좁은 태초 이래로 잊지 않았던 그 길을 오셔야만 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19절에 보면, 자, 1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낙심은 이러합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19절에요. 그 낙생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사생아죠, 그죠? 야, 아니 정말 지금까지 인간 세상에서는 있지 않았던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나셨는데, 아니 최소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뭐가 기본이에요? 뭐가 정상적인 겁니까?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 그렇죠. 양친 부모가 있는 가운데 나셔야지만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는 잘못하면 사생아로 태어나실 뻔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불완전한 요셉이,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그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 한마디 외에는 뭐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요셉이라는 이 이름은 단지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죠? 또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뭐 그 혈통, 그죠?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 그게 뭐 별 의미가 있어요?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디 나라가 있어요. 다윗의 혈통이면 뭐 왕족이면 뭐 합니까? 그죠? 뭐 어떤 주권도 없는 나라에서. 예. 참 그 유명무실한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혈통 외에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 사회의 아버지 앞에서 또 사생아로 태어날 뻔했던 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고, 또 그렇게도 보잘것없는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것도 또 어때요? 그런데 메시아로서 이 길을 통해서 오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러한 길이 바로 누구의 길입니까? 그분이 선택하시고 오신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길은 우리가 뭐예요? 그분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문은 바로 스스로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길을 그분께서 만드셨고 내셨고 오신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따라오너라. 어떻게 따라오라고요? 그분 공생의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죠? 그 길 역시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는 길만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만이 뭐예요? 영생으로 가는 좁은 문의 선택이요, 협착한 길의 여행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시대의 소망의 한 말씀 보겠습니다. 43페이지인데요.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지상에서의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그의 영광이 가리워졌던 것은 그의 외양의 위엄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혹물로 사람들을 그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직 무엇만이요?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이게 무슨 길입니까? 이게 좁은 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게 대다수예요. 그죠? 네. 무리들과 어울려서 얘기를 주고받,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가 6월절에 참석했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무리에 섞여서 온갖 잡담과 함께, 그죠? 가다 보면 무엇을 잊어버린다고요? 무엇을 할 수 없어요? 6월절 예배에 나타난 그 엄청난 의미 있는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것처럼, 그죠? 그게 대로예요. 우리가 오늘날 고속도로를 달리면 정말 아름다운 광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들 다 볼 수 있어요? 요즘 가면 갈수록 길들이 그런 곳들 다 막아버려요. 안 보입니다. 그죠? 왜요? 너무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거 구경하다 가면 사고 나기 때문에 다 막아요. 그런데 좁은 길을 가면요, 작은 꽃들까지 다 구경하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이런 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들풀 가운데 이런 것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것까지도 다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신 한 발자국 한 발자국도 우리는 놓쳐버릴 그런 몸이 건조한 발걸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가신 모든 발자국마다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분의 인이, 아버지의 인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분이 가신 모든 발자국은 기념물입니다. 그죠? 이 길은 어디에 있는 어떤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계획하시고 만드신 길이에요. 새로이 창조하신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최초로 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길이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누구도 그러한 길을 간 적이 없고 그 길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왜? 없던 길이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봅시다.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의 나신 그 섭리에 대한 좁은 길은 우리가 좀 보는 게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요. 누가 어떤 명령을 내렸죠? 예.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굽니까? 그렇죠. 로마 제국의 왕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요?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국가와 민족은 다 뭐하라? 호적하라. 근데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한 것이다. 여태까지 이런 거 뭐 한 적이 없는데, 그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시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어디서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부터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뭐요? 잉태되었더라. 근데 거기에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샀어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개척하신 좁은 길입니다. 오시는, 그죠? 잉태되는 것부터 그분이 태어나시는 모든 실제적인 환경까지도 좁은 길이었어요. 시대의 소망 44페이지요. 이 장면을 이렇게 영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왕가의 후손이 살던 성에 왔을 때, 이 베들레헴은 어떤 성이라고요? 그냥 일반 성읍이 아니라 위대한 왕 누구요? 다윗이 태어났던 동네예요. 그죠? 성에 왔을 때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보거나 존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없었어요? 그들은 피곤하고 쉴 곳이 없어 성문에서부터 성 동편 끝까지, 자, 베들레헴 성문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편 끝까지 여행하면서 무엇을 찾았어요? 어떤 길을 갔다고요? 동편 끝까지 좁은 길을 모두 헤매며 그날 밤을 위한 휴식처를 찾았으나 얻지 못했다. 빠짐없이 쉴 곳을 집문을 두드렸어요. 붐비는 여관에는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가축들이 거하는 거친 가옥에 쉴 자리를 발견했으며 이곳에서 세상의 구주께서 탄생하였다. 그분이 뭐
짐승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왕가의 성에 왔고 왕의 후손으로 왔지만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자, 문을 두드릴 때에 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죠? 이 몸은 얼마나 무거워져서, 아니 지금 12월 달 오늘 막 영하 10몇 도의 기온이잖아요. 뭐 실제로 그런 날씨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자, 한국의 날씨에서도 여름에 아기가 태어나도 아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한 대 이렇게 그냥 방치해도 돼요? 그죠? 그동안 10개월이 넘도록 어디에 있었어요, 아기가? 아주 일정한, 그죠? 온도에 보호받고 있었어요. 근데 태어나서 이렇게 거친 이 뭐 가축이 지내는 그 우리가 뭐 사람들이 거하는 집처럼 뭐 벽이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그죠? 부드러운 그런 자리도 하나 없었어. 어디에 누웠다고요? 아마 가축이 사는 우리에서는 가장 그나마 깨끗한 데가 아마 구유가 아닐까, 그죠? 근데 이렇게 그 성 전체의 좁은 길들을 다 헤맸지만 그 절박한 상태를 보고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자,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기다려왔고 십수세기 동안 그분의 오심을 예언을,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들의 예배와 생활 속에서 행해왔던 그 민족들 가운데서, 지도자들 가운데서,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그분을 환영했습니까? 누가 정중하게 그분을 맞아주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오셔야만 하셨습니까? 네. 최소한 인성을 쓰시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천대받는 환경으로 오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평범한 인간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방법까지는 허락하셨어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사도행전 565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에 이렇게 오셔야 했던,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분의, 물론 유아로 오시는 갓난 아기로서 아무런 인지나 뭐 어떤 이런 것이, 분별력이나 이런 것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어떤 자격으로요? 메시아로서의 자격으로 오심으로써 그분은 태어나시는 그것부터 사업을 완성하시는 순간까지 뭐가 있어서는 안 됩니까? 인간의 것이, 그죠? 우리의 허물과 흠과 점이 없는
어떤 것도 그분께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565페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지시사항들은 죄악과의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인을 당신께 이끄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셨다. 왜 좀 대로로 오면 모든 사람이 보기 쉬울 텐데 왜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세상을 잠자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최후의 하나님의 도성의 문에 도달할 사람들이 모두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가리키려고 오셨다. 이렇게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분이 만드시고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뭐요? 추천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야 한다. 여하한 안일이나 이기적 방종을 희생하더라도 어떠한 수고나 고통을 치를지라도 그들은 자신과의 계속적인 투쟁을 유지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도성, 하늘 도성에 들어갈 어떤 자들이 들어가야 할 문이라고 이게? 몇 명만 들어갈 문입니까? 어떤 사람은 대로로도 가서 그 하늘 도성의 문에 갈 수 있어요? 이 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을 믿음으로 따를 모든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하늘 도성의 유업을 약속하실 수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큰 길로 오셔서 이끄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갈 수 있었겠어요. 그죠? 오시는 순간부터 환영했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나 더 빨리 하늘 도성에 이를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큰 길로 오셨다면.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하시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단 한 사람도 그분의 태어나시는 현장을 알아보지 못하는, 위대한 도성에서 태어나시겠다고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으로만 오실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빛을 누가 받았습니까? 그 진리를. 이 진리를 위탁받은 백성들, 그들이 그분의 오시는 길을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분이 오실 때쯤에는 어떤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와서 그 길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곱게 하고 평탄케 하고. 그런데 진작부터 그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왔더라면 굳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오지 않았더라도, 그죠? 예수님을 이토록 우리가 볼 때 비참한 모습으로, 그죠? 예. 그렇게까지는 오시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예. 세상이 얼마나 달라져 있었겠어요, 그죠?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탁받은 진리를 이기적으로 흐트러 놓지 않았더라면
정말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이 아니었더라면 단 한 사람도 그분의 탄생의 순간을 목격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자, 우리 그분의 그 생애 그 좁은 길들을 우리가 아는 것, 연구하는 것, 우리가 다 오늘날 다시 복습할 수는 없지만 아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알게 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이 길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영생의 대로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사람들이 그분께서 가시기를 바라고자 했던 그 길을 한 번도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기를 바랬습니까? 예. 그분의 동생들, 부모까지도, 그죠? 좀 더 쉽고 좀 그분을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시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확고부동하셨어요. 가래 뽑은 기별 1권 287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사단에게 속하였던 것을 구원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주님께 복종해야 할 때가 와야만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확고부동하셨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생애와 굴욕적인 죽음을 택하셨으며 이 지상왕국의 합법적인 통치자가 되시고 이 왕국들을 영원한 당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길, 곧 하늘 아버지께서 지정하신 길을 택하기로 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지상의 구속사업을 완성하실 때까지 시종일관 그분께서는 이 길만을 확고하게 택하셨어요. 이것은 아버지와 함께 논의된, 합의된 길이었고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제자들이 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기 위해서는 이 길을 택하는 것, 이 문을 통과하는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죠? 네. 좀 생략하고요. 영문시조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관계를 맺으셨을 때에도 그들의 품성은 완전함과는 거리가 먼 상태였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위대하신 교사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달가워했다. 또한 제자들은 진정으로 회심한 자들이었으며 예수님께서 당신의 왕국의 새 포도주를 부어 담을 새 병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이켰다 해도 그분께서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진리의 영적 본질을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아직 무리였다. 그들은 완전히 회심했지만 그러나 진리의 영적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는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유대인들이 가르친 결과겠지만 그들의 세속적인 깨달음 속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교훈의 요지는 제자들에게 순결하고 거룩한 심령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분의 하늘 왕국의 선민이 되는 길은 거룩하게 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길은 어떻게만 가능하다고요? 거룩하신 분이 가신 길만이 뭐예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 보니까 어떤 길이라고요? 처음에는 좁은 문이었고,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동행해 보니까 어떤 길이라고? 넓은 길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요? 늦은 비는 물론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영광스러운 진리, 재림의 기별을 위탁받은 교회와 교인들의 상태는 어때요? 과연 그분께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대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잘 전하고 있습니까? 초림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때, 그죠? 정확한 형편에서 오셨어요. 그죠? 그분의 계획은 빗나가는 것이 없어요. 그죠? 장소도 정확하고, 때도 정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까? 네. 아무도 그 때와 장소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은 채 그분께서는 오셨어요. 재림은 뭐라고 했습니까? 재림은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초림 때처럼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오시는 날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을 주셨죠. 그죠? 징조들. 우리가 이 초림으로 오신 메시아의 길을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많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려 서신 1898년 편지 5.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려 하면 그 영혼의 모든 교만을 제거하여 그 영혼을 비움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의 형상을 그 영혼 위에 판박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어떻게 배운다고요? 어떻게 그 거룩한 길을 가능하다고요? 누구를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배우려 하면 그게 가능하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희생의 감명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 영혼은 겸비하게 되고 부드럽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영혼을 온순하게 할 것이요 영혼으로 하여금 그의 감정을 죽이고 하늘 앞에 그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을 배우면, 그분의 생애를 배우면 그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강권하실 겁니다. 그죠? 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더 안전한가? 오직 하나님의 제단에서만 인간이 신성한 횃불을 받을 수 있다. 일찍이 살아온 인간의 어떤 생애나 어떤 길에서도 우리는 이 신성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개척하셨던 그 좁은 문 안에서만 이 길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리벤 헤럴드입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한들, 높아진다 한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임금의 자녀가 되며 왕국의 일가가 되는 영예에 비하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동료 인간들이 부여하는 영예의 야심을 품는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 세상은 선거 때문에 시끄럽죠. 그렇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잡으면 몇 년 동안 합니까? 5년 동안. 잘해도 뭐요? 잘해도 5년 동안 잘해도 어떤 사람은 있어요. 잘못했다고 욕하는 사람은 있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절반은 돼요. 그죠? 왜? 요즘 대통령,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민주 국가라도 대통령이 절대적인 득표수로 대통령 되는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기껏해야 과반수 조금 넘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눈 깜짝할 상간에 이 땅에 지체 높은 자들 역시 인간이므로 죽어서 흙이 된다. 그러니 그들이 받던 칭송과 영예 속에는 영원한 만족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예는 영원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부요함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금과 은, 이 땅의 보석과 진주도 그 보화의 가치와 견주어 본다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과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다. 아까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유업의 상태가 뭐라고 어떻다고 그랬어요? 큰 산들과 작은 산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노래한다 그랬어요. 나무들이 손뼉 친다 그랬어요. 그 상상이나 되는 일이에요? 화이트부인이 하늘의 음악을 들었어요. 어떤 상태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계시로밖에는 가능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 음악은. 그죠? 인간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음악.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정말 상상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문에 들어가면 그분의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영감과 그분의 신령함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배워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배운 것을 우리가 어디서 노래합니까? 하늘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서전 292페이지입니다. 왕족의 일원이 되는 것, 하늘 왕국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영예입니까? 온 우주의 구세주를 소유하는 것,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가 영원한 유산 곧 불멸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가 그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며 그 성문에 이를 때까지 전진하여 기필코 승리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늘에 꼭 가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원래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으셨어요? 새해에는 정말 후회 없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뭐했어요? 포기한 채. 우리가 이것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보다 또 더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확실히 새해에는 정말 이 불멸의 유업에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증인들로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